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12월 한 달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립니다. 고 김정석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내일 이제 발인 예배가 있는데 7시 30분에 황금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있고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소유, 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우리 22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예언, 묵시의 이 문학을 빌려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공포고 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예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요, 공포요, 근심과 걱정이 되는, 두려움에 되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인사의 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 주심에 대한 목적과 인사에 대한 글이 있다면 이제 1장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환상과 또 명령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되는 본 내용들을 환상 가운데 기록한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들의 각자 처해 있는 상태와 모습들, 믿음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칭찬과 때로는 책찍과 또 무엇보다도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 바로 이 2장부터 3장까지 말씀이고 4장부터 16장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이 하늘의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경배의 모습, 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심판 예언과 법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벨론의 멸망, 세상의 멸망에 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 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말씀이고, 이 재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늘 잘 들었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임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맺은말로 주의 오심이 확실하게 분명히 있으므로 깨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의 고백이 있죠. 마라나타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맺은말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의 고백이 기대함과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나는 책이 바로 이 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나 근심과 염려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소망과 기대의 책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보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주제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순결한 신부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어린 양 앞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니, 뭘 얘기합니까? 환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인내의 삶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어떻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 정도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장에서는 재림 전 일어날 수 있는 6가지 징조로 6 봉인이 해제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환란들이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는 7째 봉인이 이제 열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을 온전히 이 대환난난 가운데에 붙들고 있다는 사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7째 봉인이 이제 있는 가운데 6째 봉인까지 해제가 되었어요. 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내려질 7째의 7나팔, 7대정의 대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 1절 말씀 가운데에 시작되기 전에 7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택함을 받고 보호받는 특별한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미혹하기 위해 14만 4천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묵시문학의 이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묵시문학이란 말은 상징이고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만 비로소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가 지나보고 또 때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또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지 않으면 전혀 풀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이 상징과 묵시의 문학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구약에 이 다니엘서가 있다면 이 신약에는 계시록이 있는 것처럼 묵시문학은 지나보고 역사가 흐른 뒤에 분명히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분야를 섣불리 해석하다가 잘못된 해석으로 미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14만 4천이라는 상징을 이야기했을까? 14만 4천의 의미가 뭘까요? 뒤에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지파대로 1만 2천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1만 2천씩. 그러면 12지파에 대해서 12지파의 제곱에 1000을 곱한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학적으로 이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부분인데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거기에 제곱의 숫자와 1000을 곱함으로 말미암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1000의 숫자예요. 그러므로 당시에 있는 시대의 모든 이 순교당한 모든 이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겨진 숫자의 모든 것을 합할 때에 14만 4천 완전한 수,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완벽한 숫자의 개념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뭐 이단이 그냥 자기 때에 14만 4천 명만 끌어모으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교주가 다시 뭐 이렇게 부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지키고 인내함을 살아왔던 모든 숫자에 해당되는 것이 14만 4천이라는 사실이죠. 끼워 맞추기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에 동방의 의인이 뭐 이렇게 나오고 동방의 빛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가 동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동방예의지국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 교리로 이렇게 삼는 이단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는 동방에 우리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어떤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완전하고 완벽하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환난 대환난 날에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마에 인쳤다는 것이 뭐예요? 확실하게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도장 찍는데 이 일을 쳤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해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임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주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쳤다라는 말은 주님의 확실한 무엇보다도 결심과 취소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환난 날에 믿음의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12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인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 그죠? 이 야곱의 아들인데 12지파를 이 어떤 야곱 시대나 이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당시의 모세의 개념으로 보면 레위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므로 빼내놓고 요셉의 두 지파였던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12를 만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12지파인데 12지파의 이름 중에 빠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고
이 야곱의 손자라고 말하는 므낫세를 집어넣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요셉의 지파 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유다로부터 르우벤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아예 거론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유다의 이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 모든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상징이 바로 이 12지파, 각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해당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지파를 다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또 주의 백성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이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어떤 때예요? 대환란의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심판의 날에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가겠지만, 그러나 이 심판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의 멸류관을 씌워주는 상급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소유한 백성은, 주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이 심판의 형벌 안에 심판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 은혜의 보험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것이요, 그러나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주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형벌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주의 백성에게 은혜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환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은 인내와 소망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을 끝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붙들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몇 년 전 소천하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뉴욕 한복판에 이 뉴욕 커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 했는데 정말 많은 이들이 죽게 돌아오는 이 도시를 바꾸는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많은 이 영향력을 끼쳤는데 갑자기 췌장암으로 아주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쓰러지시니까 많은 이들이 걱정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췌장암은 이 치료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그의 절친이었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안이 되는 본문이 있다라고, 말씀이 있다라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문이 뭡니까? 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하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회복되기도 하고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인하여서 들떠서 예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게 왜 어떤 위안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자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에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죽음 앞에 누구나 기적을 바라죠. 누구나 다 이 질병과 고통 앞에 무엇보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픔 가운데에, 상처 가운데에 누구나 다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온전하게 치유받는 것을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치유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되기에 내 마음에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말세 지발을 살아갈 때에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거나 회복되는 일에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생명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온전히 기록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크신 위로와 또 소망을 두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변치 않는 소망은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오늘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분명히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의 소유요 주의 백성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붙드심 안에, 주의 말씀 안에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두꺼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이제 우리 합심해서 12월을 의탁하며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날씨처럼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찬바람이 불고 광풍이 이는 이 땅 가운데 삶의 연속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은 이 광풍도 붙드시고 믿음의 성도를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 인을 치시고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이들을 붙들고 구원하시기 위해 보호하시기 위해 지키시기 위해 이미 주의 생명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앞에 있는 광풍들, 우리 앞에 있는 위협들,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주의 성도와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임조 가운데 이 불안한 시간 가운데에 주님 긍휼히 해주시고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다고 우리도 특별히 의탁하며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